존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리고 나의 맘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에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계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 비록 홀수와 짝수 순으로 나누어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3 학생과 고3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의 선택, 직업의 선택 등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우리 성경책 찾아서 우리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봐주고 우리 성경책이 비춰 준비되지 못한 학생들은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61페이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말씀 제목은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공하기를 원하죠. 각자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2020년 상반기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나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상반기 한번 볼게요. 환경적 여건이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뎌지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목표를 했어, 이게 성공할 거야 하는 것 정말 어렵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기 위해서 다 성공해 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냐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어떠한 것을 목표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스트레스죠. 이게 내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간절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도조차 못했어요.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리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다 원하는 성공,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 성공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통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형통, 이게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몸이 아주 건강하면 내가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일까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잘 산다면 그게 형통일까요?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일이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성공하면 어떤가요?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 기쁜 일,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슬프다, 우울하다, 좌절되다. 그런데 내가 성공을 했다고 상황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못하겠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모든 일이 당장 잘 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의 문제도 잘 되고, 학업의 문제가 잘 되고, 가정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나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직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했다고,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셉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요셉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됐냐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요셉의 삶이 어땠다고요? 집에서 가장 귀한 자식,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어리광이나 피움에 살던 요셉,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됐냐면 남의 집 종살이로, 남의 집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떨까요? 미쳐버리겠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종살이를 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형통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또 한 가지가 닥쳐와요.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게 돼요. 동침을 하자고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멀리합니다. 결국은 부인의 모함에 빠져서 주인의 부인을 희롱했다라는 죄명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 그곳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은 어떤 사람이 갇히냐면 주로 나라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재반 사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쉽나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성공했대요. 형통했대요. 이해하기 쉽나요?
우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요셉은 어디로 갔나요? 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았으면 당장 보디발의 부인이 그 모함했던 것이 해결되고 요셉의 누명이 벗겨지고 감옥에서 나아가 뭔가 더 높은 자리를 한 자리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후일 왕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와 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는 얼마나 더 있게 되었냐면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결국 총 몇 년간? 13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 시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면 그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계속 종에서 감옥에서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가 형통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이었고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물을 보고 있었어요. 결코 그가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 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기에 형통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범사에 형통했고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성실했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의 생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무엇을 보여줬냐면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에서 나오는 진실함이 주어진 자기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믿음은 우리가 투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이 정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질까요? 성경 말씀 이 정도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전도 한 명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겠죠. 믿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얻어지려고 노력하는 복권과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이 주어진 환경에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요셉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요. 무엇에 대해? 죄악에 대해. 요셉의 용매에 준수함과 성실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유혹했다고 했어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여인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급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죄악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비웃거림이 없었어요. 요셉은 계속되는 죄악의 유혹을 어떻게 했냐면 물리쳤어요. 옷을 잡아당기면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죄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물리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었냐면 감옥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의 생활로 애굽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죄의 뿌리침은 결국 더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다 비추어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이 7년 흉년에 앞서 노예로 팔리는 과정과 죄수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가는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사건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섭리로 비춰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나의 삶의 의미와 함께 가치와 형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각자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는 삶의 역사로 우리는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는 믿음의 성실함을 가짐으로써입니다. 죄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 대한 생활에서 비춰집니다.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추어 보는 지혜로움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세상 속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요셉이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악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